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정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없이 열정만 가지고 덤비다가는 일을 거치기 쉽고 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바탕 위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때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도 좋고 자기도 안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1도 모르고 그저 자기 지식만 가지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그리스도는 신흥 이단 사상이요 뿌리 뽑아야 할 사악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울이 겪었던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변절했다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왜 지식이 없나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지식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배척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의가 꽉 차 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어디 있나? 요즘 말하면은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1년에 2번이나 금식하지, 소득의 11조를 따로 구별해서 드리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자랑할 만하고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복음만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원 비유에 관해서 적용하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도장 찍기 이런 건 자신 있어요. 왜냐면 아침 일찍 포도밭에 들어왔거든. 그리고 땡볕에 견디기 이런 것도 자신 있어. 구나 땡볕에 견뎠거든. 그런데 저녁 5시에 와서 일당 받기 이런 게임은 정말 기분 나빠요. 아침부터 일한 내게 기분이 나빠. 땡볕에 견딘 내게 기분이 나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관한 거 소득의 11조를 따라 구별해서 드린다든지 뭐 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자랑할 만하고 살맛이 나는데 복음만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행위 공로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저녁 5시 와도 일당 받는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 수고는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뭔가 손해보는 기분입니다. 내 공로를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듣기도 싫습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그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 계명 있잖아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육신의 껍데기 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을 베는 것이다 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찌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공로의식에 젖어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법정적서는 justification 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의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제일 상대하기 힘들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고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고 봉사의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고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말 들으면 꼭 누구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텃밭에 가꾼 채소의 11조까지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위는 화려했고 번지르르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예컨대 정오 땡 되면은 아무리 분주복잡한 그런 시장 도계시장이나 소답시장이나 뭐 그런 데서도 딱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다들 철저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단색을 검은색을 이렇게 쫙 칠해놨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주 매끈하고 아주 깔끔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의를 배척해야 합니다. 왜? 내가 아침 5시에 출근했고 땡볕에 견뎠고 이런 걸 자꾸 내세우려면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일단 준다 이런 거를 배척해야 자기 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제가 표현하지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의롭다. 예수 믿을 때 주시는 그거 나 싫어요. 나 싫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바로 과거 자기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 그랬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그래서 예수교를 모르고 예수 제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옥에넣는 일을 했지. 그런 모습이 오버랩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던 그 짓을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몇 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빛이 바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자기 의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자기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